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지지난주부터 우리가 심야 기도를 시작했고요. 지난주에는 태풍 때문에 수요일 하루를 쉬었고, 이번 주가 일단은 시범으로 하는 주 마지막 주예요. 그래서 이번 주 화수목 하고 그 다음 주 중에 아마 우리가 부서장 회의하고 당회가 그 주에 있을지 그 다음 주에 있을지 모르지만 당회하고 우리가 피드백 받아서 어떻게 진행할지는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엄청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같이 참여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기도의 자리가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저는 기도할 때 늘 같은 방법으로 기도하지는 않아요. 어떨 때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성도님들이 숫자가 많지 않아서 참 감사해요. 이럴 때는. 명단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 이름이 떠오르고 얼굴이 다 떠오르기 때문에 딱히 막 고민 안 해도 돼요. 지금보다 조금 많아져 100명까지는 아마 외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100명 미만이면 충분히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외우고 얼굴을 떠올려가면서 또 나눴던 대화들, 상황들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또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부서별로 기도할 때가 있고 개인을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울리니까 뒤에. 또 위급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 놓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고 어떤 때는 가만히 있을 때도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떠오르게 하시는 생각도 있으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기도 해요. 또 어떨 때는 이것저것 막 섞어서 이렇게 하다가 또 기다리기도 하다가 그렇게도 합니다. 근데 항상 기도하는 건 아프신 분들을 위한 거, 또 성령 충만을 위한 것,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길 구하는 기도는 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주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한 기도는 제가 거의 빼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늘 그냥 마음이 가는 대상이에요. 청소년들, 청년들이. 제 아이가 청소년기의 아이를 둬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 제 오랜 마음속의 영적인 부담감 중에 하나가 청소년들, 청년들, 또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하자면 이렇게 삶의 전환기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마음이 그래서 영적인 부담감이 저한테 늘 있었어요. 청소년기는 딱히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삶이 전환되고 있는 시기에서 청소년기예요. 뭔가 불안정하죠. 부모로부터 연결되어서 부모에게 속해 있는 존재로 살다가 독립된 개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 그래서 그거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어서 그 심적인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 없이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기도 하고, 우리 집 아이도 그래요. 여기 없으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도 제 아내가 아침에 좀 깨웠더니 막 승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 막 난리를 쳤어요. 여기서. 그런 때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때예요. 그렇게라도 자기의 어떤 독립된 존재임을 입증하고 싶어하는 그런 때니까.
또 그러니까 점점 이제 이전에는 부모를 따라서 어디를 가거나 저희 아내와 제가 이제 신방하러 가가 되면 혼자 있기 그러니까 졸래졸래 따라와서 같이 밥 먹고 혼자 그냥 핸드폰 보고 뭐 이렇게 있을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싫어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있겠다. 알아서 가든지 말든지 해라. 밥도 내가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하겠다. 그래요. 밥도 못 차려 먹으면서. 근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독립은 하고 싶은 게 이 애매한 단계의 시기인 거예요. 이 시기를 좀 넘어가면 청년의 시기는 이제 독립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씩 갖춰가는 시기인 거죠. 보통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반적으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 청년으로 해서 어떤 독립된 존재로 볼 수 있는 법적으로도 그렇게 보지만 우리나라는 정서적으로는 일단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아니면 조금 더 심하게 보면 시집장가를 보내야 품안의 자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외국에는 18세 되면 야 너 알아서 살아라. 모든 재정적인 걸 끊고 네가 알아서 벌어서 학교를 다니든지 말든지 그렇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하고 막 힘겹게 살아가죠. 청년 때부터.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정서는 아직 그렇진 않아요. 아무튼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갈 때도 삶의 전환기가 일어나죠. 이제 난 성년 됐어.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런 마음이 사춘기 때부터 더 심해져요. 그래서 또 그게 아닌 부모하고 또 갈등을 빚죠. 게다가 이제 부모를 떠나서 여기 계신 분들 한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한국에 부모가 있는데 이쪽으로 유학을 오거나 아니면 다른 어디 나라에 가거나 이렇게 부모의 품에서 떨어져 버리면 더 뭔가 이 광활한 자유의 세계를 뛰어드는 상황이 되니까 오늘도 좀 먼 곳에서 유학 온 친구가 있는데 아주 멀진 않지만 반가워요. 네. 네. 우리 뭐 이따가 광고 시간에 일어나서 인사시키는 거 싫죠? 괜찮아요? 나중에 그러면 이거 끝나고 광고할 테니까 그때 한번 인사해요. 네, 반가워요. 네, 이렇게 떨어져서 나오면 더 뭔가 통제가 없으니까 자유롭고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삶의 전환기 때 어떠한 안타까운 변화가 있냐면 교회를 잘 안 나오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를 잘 안 왜? 그 전까지는 그냥 부모에게 속해서 그냥 질질질 끌려나와서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내 머리 컸단 말이야. 나 나가기 싫어. 나 안 갈 거야. 막 그러기 시작하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유학을 가거나 해서 완전히 품에서 벗어나면 교회 갔어라고 말하지만 안 갈. 뭐 그런 상황이 종종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딱히 그렇지 않더라도 막 교회에 착실히 다닌 친구라도 대학교 가면 여러 상황에서 자란 아이 여러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회의를 느끼면서 방황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전 그래서 늘 이런 분들한테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어쩌면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가장 첨예한 모습,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기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또 특히 이제 한국적인 정서,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조금 더 심각한 것 같은데 대학 진학을 인생의 아주 커다란 부분이 달려있는 무언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네. 대학을 어디 가든 전혀 딴 길로 갈 수도 있고 대학을 안 나와도 장사에 성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루트가 있는데 우리나라 부모와 학생들은 거기서 거의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대학에 가는 그 진로 선택이 그리고 어느 대학을 가는가가 남은 인생의 아주 큰 부분을 결정하는 듯한 그런 중압감 가운데서 대입을 준비하고 또 고3에 시험을 치고 나서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갈지를 결정을 해요. 근데 뭐 그만큼 중압감을 느낀다는 건 그만큼 그 결정이 그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는 건 그 선택과 결정의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여지없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현주소도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들이 우선순위로 결정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것을 믿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초보적인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네.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정도는 어떤 믿음이요? 귀신 정도의 믿음이에요. 이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에요. 귀신 수준의 믿음인 거야. 그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귀신이 구원받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나라 갔는데 이 귀신이 따라오면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죠. 하나님 계신다라는 걸 믿는 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는다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건 너무너무 기초고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왕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초청하는 거,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으로 들어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는 왕이시자 주인으로서 내 삶을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 그렇게 내 모든 권한을 내드리는 거, 그게 영접하는 것이고 그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그 일들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게 적용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속죄의 은혜, 자녀되는 은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은혜, 그 모든 것이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왕이 되시기 전에는 누가 왕이었어요? 내가 왕이었어요. 죄된 육신이 내가 왕이었어요. 내 육신이 왕이면 어떻게 해요?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육신된 인간, 죄된 인간의 본질이에요. 어느 누구도 여기서 다르지 않아요. 다 마찬가지. 욕심에 따라서, 죄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내가 삶의 주인이 된 삶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뀌는 거예요. 왕이 바뀌었어요. 통치제도가 바뀌어요. 법이 바뀌어요. 가치가 바뀌어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뀌어요. 무엇이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해요. 그 가치관이 드러나는 게 언제예요?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에요.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는가. 아까도 말했죠. 진학과 진로, 너무너무 중요한 선택과 결정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가치관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엊그제 금요기도 때도 시드기야 왕에 대한 얘기 나누면서 시드기야 왕에게 신하들이 와가지고 예레미야 죽이겠다고 막 해요. 그러니까 죽이라고 해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는 듯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수 없었어요. 거부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세상이 모두 다 이렇게 가니까 어쩔 수 없다는 필기로 세상이 가는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건 시드기야 왕하고 다를 바가 없네요. 시드기야 왕같이 믿음이 아예 없던지 아주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넓고 평탄한 길이에요. 아주 큰 문이에요. 그리고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어떤 길이에요? 안정적인 길이에요. 미래의 먹거리, 의식주가 불안하지 않는 삶,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죠. 그래서 그럴 만한 직업이 뭘까? 그리고 그 직업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진로를 선택해야 할까?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결정의 기준. 누가?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두 번째, 그런 건 안정적인 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그 정도 능력은 돼. 그러면 그 다음 걸 바라죠. 뭐 더 풍족한 삶,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삶.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거, 보고 싶고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우리가 더 풍요롭고 더 많은 소득을 얻어야 될까? 그걸 얻기 위해서는 그럼 뭘 해야 할까? 그것을 기준으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길 원하실까요? 그런 길로 우리를 이끄실까요? 누가복음을 요즘 성경 공부하면서 보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0절 11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자들에게 요한이 말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먼저 맺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에 찾아와서 물으니까 하는 얘기가 저거예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요. 옷 두 벌 있는 자가 얼핏 생각하면 옷이 여러 벌 있어서 여유가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속옷과 겉옷 두 벌 있는 사람이고요. 그게 유대인의 그냥 정복이에요. 일상의 옷차림이에요. 자신의 옷차림을 갖출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옷 없는 사람을 보거든 겉옷이든 속옷이든 둘 중에 하나를 주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자기는 이제 옷 한 겹만 입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차려입지 못한 사람, 격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 무언가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간신히 나도 옷 두 벌 입고 겉옷 속옷 있는데 그걸 하나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불편함, 내 삶의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누군가를 도우라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6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혓뺨도 돌려대고 네 겉옷을 빼는 자에게 속옷도 줘라. 두 벌 있었는데 아까는 한 벌만 주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두 벌 있었는데 내 겉옷을 빼앗아 갔어. 이제는 이 남은 한 벌까지 다 줘서 벌거벗겨질지언정 다 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선한 사람한테? 공공한 사람? 아니, 나를 빼앗는 사람에게.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길이에요. 나는 수치와 공궁과 공핍을 당할지언정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고 베풀라는 게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십자가의 길이에요. 너무 불편하죠? 불편한 게 예수님의 길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필수적이고 필요한 것, 그것마저 내어주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라. 예수님 말만 하셨나요? 아니, 예수님이 실제로 그 길을 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옷이 벗겨지고 수치를 담당하면서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내어주면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자신의 생명을 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향해서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세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쫓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따라가게 해주세요. 따라다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예수님 당신은 머리도 있고 또 없다. 예수님의 이 말은 뭐예요? 의식주가 불안한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삶이에요. 그런데 네가 따라오겠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그거예요. 의식주가 어떻게 될지 몰라. 머리도 곳이 없어. 그런데 왜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하고 연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게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맡기기 때문에 그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고민하면서 궁리하면서 내 장래와 미래를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건 다 주님께 맡기고 머리 둘 곳이 어떻게 되든 내 주님 따라서 그 베푸는 삶, 나누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삶은 우리를 부르시는 삶은 안정적인 삶하고 거리가 멀어요. 우리는 안정을 추구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정을 버리라고 해요. 예수님 외에 하늘 아버지 외에 다른 안정감을 버리라고 말해요. 자신의 안위가 아닌 이웃들의 삶을 돌아보는 삶이에요. 자녀들의 진로를 결정할 때 혹은 내 앞둔 진로를 결정하면서 어떤 걸 기준으로 결정하셨어요? 무엇을 가지고 선택하셨어요?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혹은 잘 나갈 것 같은 것, 아니면 그냥 점수에 맞춰서 땡! 정답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은 어디일까? 너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세상을 보기를 원하시? 하나님의 눈길이 그 시선이 머무는 연약한 이웃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또 성 무너져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는데 무너져서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가 드러나지 않는 곳은 어디인가? 내가 어디에 가서 그 성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믿냐? 그냥 주일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다니고 헌금만 내고 그냥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종교 활동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정말 부담스럽고 어려운 길이에요. 본문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 내 삶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것을 힘쓰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렇게 살고 죽고 막 대학 진학 취직 막 이렇게 막 삶이 굵직굵직한 문제만 그런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또 다 바울이 이렇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고 마시는 것조차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설명이 안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먹든지 안 먹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예수님 때문에 뭘 마시든지 안 마시든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야, 너 왜 그거 먹어? 누군가 야, 너 그거 왜 안 먹니라고 부를 때 나 예수님 때문에. 너 왜 그렇게 해? 나 예수님 때문에. 너 왜 그 대학 가? 나 그 예수님 때문에. 너 왜 그 과가? 뭐 하려고? 나 예수님 때문에. 너 왜 필리핀에 왔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그 답에 대해서 예수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안정적인 삶, 그냥 즐거운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노래로는 자주 고백해요. 예수 닮기 싶다. 예수님 따라가고 싶다.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가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바둥바둥합니다.
하나님 아세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 연약하니까 그냥 포기하고 살자가 아니고, 연약하지만, 너무 부족하지만, 이 모습 그대로 주님 나가오니 우리 삶을 새롭게 하셔서 그렇게 주님 가신 그 길, 생명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문 통과해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주 앞에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위도울 아이엠 찬양할 건데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찬양할 거예요. 혹시 자막이 없나요? 있죠? 네. 네. 반주해 주세요. 찬양 이 노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씹으면서 정말로 주님의 손에 주님의 다스림에 내 삶을 맡기고 주님을 따라서 가는 삶. 전 기도하면서 계속 이 노래 후렴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내 삶의 이유 되시는 분, 내 노래 되시는 분, 내 삶의 모든 이유가 되시는 분 예수십니다. 노래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끝에 나 주의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를 전심으로 2절 함께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난 살아가리 주의 약속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치가, 내 이유, 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목적, 주님의 꿈을 따라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서 내가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삶을 받아주시고 내 삶을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주여 내려놓습니다. 내 삶의 결정 하나하나가 주님의 뜻대로 내 삶의 유일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내 삶의 목적이 되신 분이 주님이시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시고 주의 뜻대로 결정하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발걸음을 떼며 내가 이렇게 간 이유, 내가 이렇게 가는 삶,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 외에 답이 없습니다. 라고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삶의 이유는 지금 혹시라도 정직하고 겸손하게 돌아볼 때 내 모습은 내가 예수를 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했지만 내 삶을 돌아보니 나의 크고 작은 모든 결정들을 돌아보니 나의 발걸음, 지나왔던 발걸음들을 돌아보니 예수가 없었구나. 내 마음대로 살아왔구나. 세상이 가는 그 큰 길로 가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주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신다면 좀 돌이키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길에서 떠나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 협접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방향타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돌이키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인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크고 넓은 길로 향해 가던 우리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어제 이 길에서 돌아서기가 너무너무 세상이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세상의 파도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 생명의 길, 그 거룩한 길, 주님 가신 그 길 가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건져서 일으켜 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길, 우리를 부르시는 길, 그 생명의 길, 누군가는 그렇게 답답해할 수 있으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찬양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무지를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지혜를 주시고 주님 깨닫게 하여서 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의 시선을 볼 수 있도록, 주님 가신 그 길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지하고 지혜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른다는 핑계대지 않고 주여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대를 분별하여서 아버지 이 세대와 구별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삶을 주님께 산재물로 드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결정과 선택과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나의 선택과 결정이 예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만 설명되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우리가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서 또 지나왔던 나의 모든 삶의 발걸음들에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겸손하고 정직하게 대면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세상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면 그 길을 돌이켜 온전히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요일 주일 예배로 모이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 우리 평일의 모든 시간, 교회라는 장소에 모일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무지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무엇이 세상의 것인지 주님의 것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 길로 우리의 온 삶을 드리며 우리 몸을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 삶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 우리를 죄에서 건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